오늘 욥기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정답보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서 일반 사람들도 아는 구절이 한 구절 있다면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네가 포장마차로 시작하였으나 소고기집으로 마치리고 네가 자전거를 탔으나 제너시스를 타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빌닷이 욥을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지금 이 불완전한 시작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너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정신 좀 차릴래? 근데 누구한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욥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지난주에 옳은 말이 왜 위로가 되지 못했는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체험을 절대하며 내가 보건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것도 말이 안 통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통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옛사람들이 자기 나이 많다 이거지.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 많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전통을 무기로 삼고, 이것도 안 되니까 추측을 뭐예요? 사실로 삼아가지고 네가 죄가 많아서 이런 거야. 추측이 소문에 소문을 낳고 그것이 확증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의 어리석은 변론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엘리바스와 소발 사이에 낀 한 명, 누구요? 수앗 사람 빌닷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가 참 말이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8장 3절을 보면, 욥기 오늘 본문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닷이. 그러나 욥에게는 이미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데 네가 안 되니까 누구의 죄를 갖고 들어와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자녀가 잘못해서 네 자녀가 죽은 거야. 죄의 결과야. 인과응보적 사고를 깨지 못해요. 여러분, 인과응보적 사고에 함몰되어 버리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사고를 깨셔서 정답을 우리에게 막 강요하면서 죄책감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 아닙니까? 빌닷도요, 엘리바스 따라서 3번에 걸쳐서 변론을 합니다. 8장, 18장, 25장. 엘리바스가 5장, 15장, 22장에 3번에 변론했다면 빌닷은 8장, 18장, 25장. 다음 주에 보는 우리 소발은, 하여튼 소발 같은 애 하나 있어요. 걔는 워낙 짧으니까 2번밖에 말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지혜 있다고 정답을 말하는 게 진짜 정답이 아니에요. 상처에 소금 뿌리고 과산화수소 뿌리고 알코올 뿌리는 행동과 똑같아요. 빌닷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엘리바스의 말에 조곤조곤 욥이 반박을 하거든. 그래서 엘리바스와는 또 다른 전략을 펼쳐요. 그게 누구냐면 조상들의 이야기와 속담과 격언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또 어리석은 남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이
아내가 방학을 했다고 이틀 동안 휴가를 가겠다. 친구들하고 속초를 다녀오겠다. 그래서 다녀와라 그런 거예요. 기분 좋게 다녀와라. 왜? 지는 더 먼저 많이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어리석은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제 얘기를 듣더라고 사람들. 그래서 다녀와라 그랬어요. 근데 수요일 날 딱 차에 시동을 딱 거는데 속초에서 이제 오면서 1박 2일 오면서 이제 애들 주고 싶어 가지고 오징어 순대랑 그 속초에 유명한 닭강정 있잖아요. 그거를 사온 거예요. 근데 차 시동을 딱 거는데 차에서 음식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아유 이것도 남편 주려고 사왔나 보다. 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라서 남편 주려고 사왔나 보다.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동 걸자마자 냄새가 확 나서 바로 전화를 했대요. 너 차에 음식 실었냐? 그랬대.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는 전설 따라 삼촌.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뭐 잘못했어? 그래. 내가 저기 음식 싫은 거 같고 뭐라 했지. 아니 그럴 거면 차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런 거. 어리석은 남편 이솝우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솝우. 얼마 전에 있었다는 일이래. 어제 화해를 했다네. 어제 멀리 갔다 온 남편이 불쌍해서 화해를.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대. 야 내일 설교 제목이 정답보다 사랑이 먼저다. 그랬더니 아유 그 설교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화해를 청하노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쉽지 않아요. 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참고 아휴 여행하면서 얼마나 바쁠 텐데 남편이랑 애들 생각해서 오징어 순대랑 닭강정을 속초 중앙시장까지 가서 사왔냐.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요즘 배민도 있는데 굳이 사와가지고 이 차에 냄새를 배게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행동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빌닷이 그래요. 7일 동안 참았으면 좀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차라리 배운 게 있었으면 내가 입을 조금 닫고 그냥 지켜보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으니 그냥 믿고 기다려 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도 한마디 하리라. 그것이 빌닷이 욥과의 관계가 무너뜨려져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 듣는 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일이 반면교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리로 사람을 재단하는 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랫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까지 잃어버렸어요? 자녀까지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에 해가 밝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밤이 오지 않았더라면 생일을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게 욥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7일 동안 참다가 이야기하는 게 욥의 상처를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네 말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하나도 약이 되지 않는다.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엘리바스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엘리바스는 누구의 죄로 인한 거래요? 네 죄인데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욥이 요 말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의 죄를 해요? 네 자녀의 죄 때문에 죽었. 아니, 자녀 10명 있었는데 그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아버지에게 할 말입니까? 그게 정답이다 하더라도 아파가지고 죽겠는 사람한테 아유, 내가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으랬지? 그 내 말 들었으면 그 병 진작에 발견했을 거야. 아이고, 진작에 효도라도 한번 하지.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5절부터)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5절부터)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한 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바꿔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고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너 정신 차리면 심히 창대할 건데, 여러분 이미 욥은 심히 창대함을 이미 맛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욥에게 더 갑절의 은혜를 주셔도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리로 사람을 재단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많이 해요? 교회 밖에서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많이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을 안 주셔도 견뎌낼 힘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지,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그게 전부가 내 신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물질의 복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8절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후벼팝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 옛시대 사람들한테 좀 배우고 쉽게 얘기해서 공부 좀 하면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말은 바른 말인 것 같은데 원리로 그냥 팩트 폭격으로 그냥 사람을 하나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채찍입니까?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모세는 이러한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어요. 원리로 누군가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도 품으셨던 하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마간산 아시죠? 주마간산. 달리는 말 이렇게 주마간산. 수박 겉핥기. 하나님도 일부러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간과하셨다 그래요. 주의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요 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면 손발이 오글거려 가지고 그거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눈 뜨고 그거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죄인인 거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너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다 진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품어 안으시는 모습이 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겁을 주어 바로잡으려는 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게 18장의 2차 변론의 이야기죠. 그리고 18장 14절 보겠습니다. 18장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겁줘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계속 겁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공포의 왕에게로 사로잡혀간다. 너 정신 차려라 그래요. 여러분, 망태 할아버지 아세요? 망태 할아버지? 옛날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대요. 그놈의 망태 할아버지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 애들한테 자꾸 겁을 줘가지고 너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을 공포스럽고 무섭고 거짓말하면 징계할 하나님으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하면요 무서워 떠는 사람이 있어. 왜요? 아버지의 상이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라면 나는 믿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공포를 조장해서는 온전한 회개나 온전한 거듭남에 이를 수 없어요. 너 이렇게 사니까 안 돼. 공포를 조장하는 신앙보다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신앙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엘리바스 이야기 잘 다 보다 보니까 욥의 죄만을 건드렸더니 정답 안 나오고 자기도 야 그러면 네 자녀의 죄겠지.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한 건 죄의 결과야.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건데 너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실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에도 또 욥이 조곤조곤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너 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공포의 왕에게로 하나님이 너를 몰고 가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저는 예전에 참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저 전도사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멜 깁슨의. 굉장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묵상하게 만든 영화인데 그 한번 보면 되는데 그게 막 살이 어떻게 찢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막 눈물을 쥐어짜고.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요 십자가 고상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 고상이 아니에요. 여전히 달려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마다 그거를 틀어주고 눈물 쥐어짜고 작년 죄 올해 죄 하여튼 작년에도 그 죄 갖고 또 회개했는데 올해도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막 눈물을 쥐어짜게 만들. 여러분 그거 보면 웬만하면 다 울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사람의 변화를 주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해마다 똑같이 둘째 날 되면 불 피우고 삼삼하게 촛불 켜놓고 삼삼한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그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성도 창조하시고 내 지혜도 창조하신 분이라면
내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번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로 두 번 똑같이 옛날에 11조 띄어먹은 거, 엄마한테 성금 받아가지고 편의점 갔다 온 거, 똑같은 죄가 계속 반복해서, 물론 그 반복된 죄도 문제겠지만 똑같은 죄의식으로 자극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겁을 주고 공포의 구렁텅이로 물어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빌닷은 이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엘리바스가 추측으로 막 그냥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만든 것처럼 뭘 어떻게 만들어요? 겁을 주어가지고, 야! 하나님은 너를 공포의 왕에게로 끌고 가실 거야. 너 불 켜도 이제 불 안 붙을걸? 공포와 두려움.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가 공포와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가지고 온전한 훈육 됩니까? 처음에는 무서워해요. 해초리가 좋아. 해초리가 좋으란 말이야.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부모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알면, 그리고 부모도 간과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시는 분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고 그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빌닷의 어리석음은 거기에 있었어요. 겁을 주면 내 말에 순응하고 반응할 줄 알았어. 그것도 정답이 되지 못했어.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벌레로 만드는 말. 오늘 25장 보면 세 번째 변론이요, 딱 이제 말의 거리가 떨어지니까 25장 세 번째 변론은 딱 6절만 해요. 4절 5절 4절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우리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맞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로 후벼 파가지고 인간의 자아를 쓴뿌리 나오게 후벼 파는 이 빌닷이 더 큰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랑에 감격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어차피 또 그렇게 살 거잖아. 넌 안 돼. 너 같은 인생은 안 돼. 자꾸 그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세우신 걸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다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에 우리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시편 8편의 기자는요, 똑같은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시편 8편과 8편 3절부터 5절,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벌레 같은 인생인 나를 여러분, 벌레 같은 인생으로 낮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인생에서 여전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빌닷이 못 보잖아요. 보면 우리는 빌닷보다 지혜로운 자예요.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보면 저와 여러분은 빌닷보다 엘리바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비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을 걸고 생각하고 재산 다 걷어 먹었습니다. 그때 쥐염 열매도 먹고,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생각나요? 쥐염 열매 못 먹다가 생각나요? 쥐염 열매도 못 먹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걸 보고 아버지 집의 일꾼은 굶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저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요. 그때, 그래, 너 임마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을 줄 알고 저기 유산 받아갔지? 그래, 잘했다. 그건 빌닷이 할 만한 이야기고,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를 위하여 소를 잡아 잔치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너 뭐가 되려고 이러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 나를 자존감 낮추는 그 빌닷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빌닷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고 빌닷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빌닷처럼 교회의 언어가 아픈 이유는 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으로 정죄하고 단죄하기 때문에 교회의 언어가 아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늘 점심 메뉴 불고기거든요. 불고기 먹고, 여러분, 그냥 안 믿는 사람도요, 고기 먹으면 힘나요. 먹고 힘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수첩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그냥 묵묵히 기도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여전히 사랑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빌닷의 언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언어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말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사람이 벌레 같아서 구더기 같아서 버림받아야 한다면 십자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빌닷이 그 모르는 채로 내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욥기 42장 8절 9절에 보면 9절만 읽겠습니다. 42장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바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뭘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냥 우리의 언어가 불완전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정죄하는데 쓰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220장 찬양 부를 건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에 1절 후반부에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은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생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좌계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생을 저 사람의 가시를 품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품어 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옳은 원리를 손에 쥐고 사람을 재단하고 겁을 주고 깎아내렸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답보다 사랑을 건넬 수 있는 넓은 그릇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